소련이 무너진 후 케네스 베일리라는 목사가 라트비아의 루터 교회에서 강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베일리 목사는 한 젊은 여성에게 어떻게 자매님 신앙을 갖게 되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매님 사시는 마을에 교회가 있었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이 모든 교회를 다 폐쇄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좋으신 할머니께서 하나님께 인도하셨습니까? 우리 가족은 모두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면 비밀 성경 공부에 참여하셨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주기도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듣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다 캄캄하면 지극히 세미한 빛도 아주 밝습니다. 주기도가 제게 그런 빛이었습니다. 저는 주기도의 의미를 알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주기도의 의미를 진실로 깨닫고 있습니까? 성 어거스틴은 이 주기도의 의미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 중에 무엇을 말하든지 이미 주기도 안에 담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을 때, 독일의 패망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독일의 저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헬무트 틸리케는 나치의 감시의 눈을 피해 다니며 독일 교회를 위하여 주기도문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는 이 주기도를 세상을 부둥켜 안는 기도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세상을 부둥켜 안는 기도, 참으로 탁월하고 가슴이 끓어오르게 하는 주기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기도를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주기도는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으로 주신 기도이며 또한 제자들이 삶의 지침으로 삼도록 주신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기도를 부둥켜 안고 기도하게 되면 성도는 주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삶을 본받게 되는 영적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는 헬무트 틸리케의 말과 또 이 주기도가 진정으로는 제자의 기도라는 두 가지를 묶어서 세상을 부둥켜 안는 제자의 기도라는 제목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이 제목을 기억하시는 것 자체도 영적인 큰 유익이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보시게 되면 주기도가 제자들이 예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는 요청에 따른 응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치기 이전에 어떻게 기도하지 말아야 할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위선적인 기도와 이방인들의 헛되게 반복되는 기계적인 기도를 본받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난하신 것은 공개적인 기도 자체가 아니라 종교 연예인의 공연을 비난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 연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난하신 것은 반복되는 긴 기도 자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도 반복하여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신을 조종하고 회유하려는 의도로 자기 자신의 정신이나 마음이 전혀 담기지 않은 상태에서 입으로만 장황하게 기도하는 것을 강력하게 금지하셨습니다.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주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솔직함과 단순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위선적인 것이 아니라 진솔한 것이어야 하며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사려 깊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부디 바로 없기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모든 분들의 기도가 단어 하나하나를 진주처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서 문장이라는 황금실로 그 진주를 공교히 꿰어서 그 기도를 주께 올려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것을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기도가 가지고 있는 순서와 내용을 모범으로 삼아 우리의 기도를 드리라는 주님의 뜻입니다. 주기도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과거를 말하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현재를 언급하고 있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미래까지도 망라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주기도에는 6개의 간구가 있으며 전반부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3개의 간구이고 후반부는 우리의 필요에 대한 3개의 간구입니다.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한 후에 후반부에 우리의 양식과 죄의 용서와 악으로부터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우 긴급한 기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최우선적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필요만 구하는 것 잘못된 기도지만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기도라는 것을 아시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그 후에 우리의 기도를 드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는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주기도에는 1인칭 복수형이 6번 등장합니다. We, our 이렇게 1인칭 복수가 6번 등장합니다. 만약에 주기도가 I, my로 점철된 기도라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공동체가 없이는 주기도를 드릴 수 없다는 뜻이며 주기도가 없이는 공동체가 될 수 없고 주기도가 없으면 공동체적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개개인은 개인주의에 빠질 수 없으며 애타한타 섬기는 교회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개교회주의에 함몰될 수는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언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애타한타 섬기는 교회가 주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 이 공동체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 부디 이것을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께서는 아람어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요, 이 부분은 아빠라는 아람어를 사용하셨음에 틀림없습니다. 아빠라고 주께서 주기도문을 처음 시작하셨어요. 예레미야스라는 저명한 신약학자가 말하기는 주후 10세기까지 모든 유대 문헌을 연구해 보니까 어떤 랍비도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기도한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교 문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공관복음서에 나타난 모든 기도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단 한 차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단 한 번의 기도만 아빠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모든 기도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면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대제사장적 기도인 요한복음 17장, 사실은 주님의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주기도문은 제자의 기도이고, 대제사장적 기도인 요한복음 17장, 언젠가 제가 강의하려고 하지만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요 라고 6번 부릅니다. 아빠라는 말을 6번이나 쏟아냅니다. 그런데 죄 많고 허물 많은 무자격하고 무능력한 우리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순간, 예수님은 단 한 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시고 버림받으셨어요.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은 아빠라고 부르지 못했던 단 한 번의 육이 되는 고통을 겪으신 겁니다.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돕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정코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간구는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서술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개념 안에 갇히지 않는, 개념 안으로 쑥 들어오지 않는 광대하고 지존하신 하나님,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하나님,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나이다. 악한 세상에 나는 나그네로 살아갈 것이다. 악한 세상에 성도로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성도로 살아가면서 겪는 어떠한 불이익과 박해와 희생조차도 나는 감수하며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기도예요. 두 번째 간구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참된 신앙은 뜬구름 잡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도망가는 종교가 아니라 세상으로 침입하는 종교고, 세상으로 들어가서 성육신적인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이미 도래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시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임한 나라와 완성될 나라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사 의식이에요. 이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종말 신앙이라고 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 안에 완전히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이 기도는 그러한 결기를 담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간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 교회에서 가장 남발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말은 너무 친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 우리는 너무 둔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슬픔이에요. 자기 합리와 자기 암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며,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옹고집을 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간구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자기 부인의 기도, 자기 십자가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 성도님들 행복하게 되는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나는 어디라도 가겠으며, 나는 어떤 일이라도 하겠으며, 나는 어떤 것이라도 내려놓겠으며,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다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간구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는 혁명적인 기도입니다. 이제 기도의 후반부로 넘어가서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간구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혁명적인 이유는 이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일용할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헬라어가 에피우시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 성경 밖에, 신약 성경 밖에 그리스 문헌에는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전혀 발견되지 않고 주기도문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다른 용례가 있어야 번역이 뚜렷하게 되는데 주기도문에만 이 단어가 에피우시온,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등장하기 때문에 이 번역을 실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학자들 간에 많은 논란이 있어서 이것을 내일 먹을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로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다채롭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케네스 베일이라는 학자가 쓴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 거기에서 이 에피우시온,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서 이 기도를 이해했냐면 이렇게 소개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는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혁명적인 이유는 이 기도가 나의 양식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양식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양식 이상의 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선언 하신 적 있습니까? 그 아까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의 그 케네스 베일이라는 이 학자가 중동에서 오래 베이루트에서도 가르치시고 중동 문화를, 중동 언어를 너무 잘 아는 학자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주석가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해해서 저는 그 책에서 유익을 많이 얻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테레사 수녀가 인도의 캘커타에서 경험했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의 말입니다. 나는 쌀을 챙겨 8아이가 딸린 집에 찾아갔다. 8아이들의 얼굴엔 배고픈 기색이 역력했다. 그 집 엄마는 내 손에서 쌀을 받자마자 둘로 나눈 후에 급하게 밖으로 나갔다. 그녀가 돌아오자 나는 어디 갔다 왔느냐고 물었다. 아이들 엄마가 짧게 말한다. 그들도 배가 고파요. 그녀가 말한 그들은 이웃집 식구들이었다. 그녀는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도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심지어 자기 자식이 굶주리는 때조차 내가 가져다 준 쌀은 내 쌀이 아니라 우리의 쌀이었다. 이 기도는 배고픈 이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야 될 공동체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기도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다짐입니다. 5번째 간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입니다. 양식을 위한 간구 뒤에 용서를 위한 간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이 순서가 의미가 없겠습니까?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겠습니까? 매일 살아갈 때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매일 살아갈 때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매일 살아갈 때 용서하지 않으면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기도문에서 가장 문법적으로 길고 복잡한 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의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가장 길고 복잡하죠. 왜 그럴까요? 용서가 가장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 간구는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근거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증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조롱하는 로마 병정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무지를 전적으로 이해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때 아닙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용서해 달라고 요청이라도 했습니까? 아니죠. 용서해 달라고 요청도 안 하는 로마 병정들에게 예수님께서 용서를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살라는 주님의 부르심인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의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불의와 투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용서는 그리스도인의 투쟁을 순수하게 순결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용서의 복음은 투쟁에서 승리한 날을 보복의 날로 만들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동시에 정의를 위해서 투쟁하는 것, 이 두 가지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은 그 영혼 안에 고통을 유발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고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먹고 살기 힘들고 한치 앞을 못 봐도 고결하게 살 수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권속되어 있을 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간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 생각해 보면 좀 까다로워요. 어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 그러고 또 시험을 하나님께서 하신 사람도 많고, 그러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시험으로부터의 면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시험으로부터의 승리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시험하시고 마귀도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을 영어로 번역할 땐 테스트라고 그러고,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모든 권속들께서 테스트는 통과하고 템프테이션은 물리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시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시험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마귀의 시험은 없습니다. 시험은 위기이면서 동시에 믿음의 성숙과 진보 그리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시험이 찾아오시면 이걸 기억하세요. 쉽지 않죠. 위기죠. 그렇지만 기회다. 성숙과 진보의 기회다. 더 나아가 축복의 기회다. 그 축복 받으시라니까요. 또한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에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고 하면 공동체에 시험은 찾아옵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위해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악을 뜻하는 단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 보통 일반적으로 악을 뜻하는 헬라어는 포네론이라는 단어인데, 포네론이라는 단어는 중성 명사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서는 포네론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포네로스, 남성 명사가 사용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하지만 사실은 악한 자에게서 남성 명사, 사탄을 가리키는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라고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두 가지 다 번역이 가능해 보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문법적인 이유로 악한 자로부터 구하옵소서라는 번역이 더 해석상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악으로부터 구원하는 것과 악한 자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이 미묘한 차이가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나 악한 상황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보다 그 모든 악한 상황과 악한 사람의 배후에 있는 진정한 원수인 악한 자로부터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주적이고 교활하기 말할 수 없고 광포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 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내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부디 기억하고 용기를 내십시다. 악한 자는 매우 위협적인 존재이지만 이미 패배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악한 자의 권세를 압도하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장난감이 되지 마시고 마귀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무기가
칼이 되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의 제일 마지막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기도의 의미는 경청하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두 그리고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모두 그리고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가 시작됐는데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로 기도가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 초점을 다시 옮기며 기도가 맞춰지는 것처럼 기도의 시작과 끝이 그러하다면 우리의 하루의 시작과 끝도, 한 해의 시작과 끝도, 평생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께로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그 삶 자체가 기도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큼 성장할 수 있을까요? 기도만큼 성장한다니까요. 기도만큼 성장해요. 어떤 사람도 기도 이상 성장 못합니다. 어떤 교회도 기도 이상 성장하지 못해요. 주기도는 제자로 성장시키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는 나의 기도로 전락하지 않게 하고 기도가 주의 기도가 되게 하는 기도예요. 주기도는 기도가 되게 하고 성도가 되게 하고 목사가 목사다워지게 하는 기도이며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 기도예요. 주기도는 위험한 기도요, 위대한 기도입니다. 아무 느낌 없이 주문 외우듯이 할 수 없어요. 이 기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기도로 빚어지고 살아가시는 모든 권속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는 주기도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를 하십시다. 주기도를 같이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심을 감사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마디 한마디에 혼을 담아서 주께 기도드리십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